그래서 지금 참 말이 많아요. 이제 기독교 저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전 교단 안에서 지금 자꾸 항의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교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 퍼지는 것처럼 자꾸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식당과 뭐 카페나 수많은 곳이 바글바글거리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닌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정말 방역에 힘쓰는 곳들이 많아요. 정말로 철저하게. 그런데도 이제 나라가 자꾸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핍박이라고 보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표면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이, 좌파는 공산주의하고 직결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나 민주당이나 좌파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거든요. 왜냐면 자꾸 지금 차별금지법도 발의된 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걸 통과가 되면 저도 이제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저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죄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겠지만,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천국 못 간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차별했다고 저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차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타 종교를.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냐,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면 또 저도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말 자체는 좋죠. 차별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어쩌면 이것을 가장 앞장서요. 기독교는 흑인, 백인, 황인 무슨 상관없어요. 다 하나죠. 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사람들로 보고 다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차별 안 해요, 기독교인이 오히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여자라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럼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자들이 혐오감을 느껴서 소리 질러요. 그럼 오히려 그 남자가 난 여자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치감을 느껴요. 왜 나에게 수치감을 주냐? 신고해버려요. 그럼 오히려 소리 지르는 그 여성들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동성 연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면 거절하면 저를 신고합니다. 자기들 차별했다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나라 지금 좌파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아마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고 있는데 자꾸 청원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이나 좌파 정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면 기독교는 타협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물론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저는 뭐 이런 정권이 좋다, 저런 정권, 어떤 정치 얘기, 근데 목사로서 정치 얘기도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정권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난 이런 정치가 좋아, 무슨 정치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대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렇게 승인해주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고, 이 낙태를 승인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진하는 정권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타락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놓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것이고, 그 정권을. 그래서 그 정권도, 공산주의 이 사람들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이 나라에 대한 실상들도 알고 제대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걸 어느 정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나라. 정말 저희 다음 세대, 저희 뭐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지고 더 이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예수님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그런 흐름들에 잘못 혹시 끼어들으면 쉽지 않아요. 세상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통해서 정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걸 나눴어요. 그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 구체적으로 나눈 건 아니지만 그 실체를, 우리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히 지난주의 내용을 여러분과 간단히 복습 차원에서 이제 소개하자면 사람은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임해요. 물론 암 선고를 받고 어느 정도 몸이 이제 나 곧 죽을 것 같다 알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알기도 해요. 곧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날 데려가실 것 같다라는 걸 알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빨리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 신경 쓰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데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신경 쓰면서 장수하고 싶어서 철저히 이 삶을 관리하는데도 이 단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에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할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반드시 이 살아있을 동안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나온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에 너는 염소다라는 주님의 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까지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들 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실체를 살아있을 동안에 알아야 돼. 노아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실체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아의 그 심판이, 그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 자신의 실체를 알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 조금 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주님의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어떤 그런 질문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뭐예요? 모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순간 왜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좀 잘나고 뛰어나면 좀 잘 대우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런데 세상에서 비천하면 세상에서는 무시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 자꾸 이런 걸 전하는 건,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제가 기도를 앞서 하는데 자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좀 이제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향해 마음문을 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새롭게 와닿을 거예요. 이 말씀 들어봤지만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였구나. 이게 이 정도로 중대한 거였구나. 이게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찰스 핀이나 웨슬리나 수많은 이 과거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한 지역의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에 심각하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 좋은 말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만한 죄인이었구나.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구절이 있었다니 왜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못 깨달았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흐느끼기도 하고 꼬그라지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봐서 그때 통곡이 나야 되고 그때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다 판단하고 있으면, 내 기준의 선에서 말씀을 다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깨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하나님 마음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서론이 길어질 것 같아요. 말씀이 시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어떤 이 마음의 부담감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여러분, 여기 저는 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보다 연륜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연륜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세요. 주의 음성을 바라보세요.
저는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설교도 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한들 제대로 못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제 안에서 일하셔서 저를 통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지 말고 이 시간에 옆 사람도 누구도 보지 말고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성경 구절도 많이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우리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나눌 것이냐면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합리화해서 자신에게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심지어 대적하기도 하고 마음을 높여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당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나는 날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난 그래도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았어. 날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인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염소들 곧 영원한 지옥불에 하나님이 던져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헐벗었을 때 안 돌봐준 적이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들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다. 나는 사랑인데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다. 전혀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섬기는데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한번 헐벗었을 때 군질었을 때 옷 안 입었을 때 언제 안 돌봐드렸습니까? 전혀 자신들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판단 자체를 의아해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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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됩니다. 말씀들을 볼 때 계속 막혀요. 아닌데? 의아한데? 이거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들을 자꾸 난도질시켜요. 우리가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고 파고드는 거 그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서 자꾸 난도질시켜요. 심지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루터
루터, 기독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부분은 존경스럽지만 많은 경우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를, 성경에 적힌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어볼 때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야 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 이래버리니까 싫은 거죠.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만인데? 행함은 그 뒤인데? 행함과 믿음을 확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것들은 잘못 성경 안에 포함됐다. 빼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루터거든요. 루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믿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유한 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수님 보고 너는 귀신 들린 사람 그거 아니냐? 계속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실상을 보여주니까 마지막엔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들 보고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다. 그게 너희의 영적인 실상이다. 지적하니까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게 따른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신의 실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인과 새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을 들어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눈도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세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보면. 근데 얘들은 자신의 실상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려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마음문을 열고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성경은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던 생각, 이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야. 안 깨지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자신의 실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점점 교만해지고 고집고 완고함 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해줘도 거부해버려요. 그래도 나는 교회 잘 다녀. 11조 잘해, 헌금 잘해, 기도 잘해. 그래 나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구절 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으로 들은 그런 생각들로 가치관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정말로 우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실체를 볼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 삼아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대놓고 대부분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이게 왜 죄냐? 난 태어날 때부터 난 이런 성향이다.
난 성적으로 이렇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를 좋아할 뿐이다. 사랑할 뿐이다. 여러분, 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발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시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적 취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기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어떤 여자 학생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룹 모임이었는데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동성애가 왜 죄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자 학생이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이나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옳지 않다. 성적으로 옳지 않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어린 세대들은 자라나요. 우리 어린 세대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진리에서는 벗어난 죄악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동성애는 죄고 안 된다라고 해도 그 가치관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아니 왜 동성애가 죄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성적 취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우리의 실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나의 실체가 아니라 좀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실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성경이 인간을 진단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을 진단했을 때는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자신의 취향이니까 죄라고 말 안 해주죠. 다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 적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적대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인데 그것이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마귀에게 속했어, 너 사탄 자식이야. 그러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대번 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짓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그거 거짓말이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짜라고 여겨버렸잖아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왜 지옥 가냐고. 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왜 교회 가야만 천국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다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다.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말씀해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라는 소리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가 모든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도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마귀를 따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쉽게 믿던가요? 믿지 않던가요? 여러분 쉽게 믿으면 그거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은혜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대적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잘못해서 언론들이나 세상의 흐름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기독교가 아무리 잘해도 사랑을 행해도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경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배경은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막 대놓고 그들에게 가서 당신 마귀의 자식이에요. 당신의 배경은 마귀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항상 말할 필요는 없겠죠. 때로는 말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항상 그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배경은 마귀다. 이 사람을 주장하는 이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영은 마귀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전도도 그냥 내가 지식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고 저 사람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존재하니까 쉽게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서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길가밭에 뿌려진 밭. 말씀을 들었으나 누가 그 말씀을 채가버려요? 마귀가 채가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계속 전해도 그 마귀의 세력이 자꾸 그 말씀, 그 사람의 마음판에 뿌려지려고 하는 그 말씀을 채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채가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이에요. 인간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인간들도 저기에 들어가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영적인 실상을 가지게 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의 원수이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상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 건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적대관계면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은 항상 우리의 외적인 걸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그게 중요하지만 단지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 이면 속에 있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달아보시긴 하지만 그 행함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보시는 것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에게 찾아갑니다. 이새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아,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이 땅에 왕으로 세울 왕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는 지금 외모를 보고 있지 않냐?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지 않냐? 겉모습을 보고 있지 않냐? 근데 난 그거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을 향한 진단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앞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때때로 안 좋은 생각과 죄악된 마음들이 들어오거나 품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바로 내가 심판해버린다, 지옥에 보내버린다 이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순간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도 더 깊은 중심에서 나는 저런 삶을 살면 안 돼, 회개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 마음에 가득한 것,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조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마음 자체가 악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든 다 죄악스러운 것들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판단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래요? 세상이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죽이고 감정적으로 죽이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육적으로도 자살시키거나 사고를 당하게 해서 죽이는 게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생각과 마음이 공격을 받아서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 최후의 끝은 뭐가 될까요? 자살이지요. 자살.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최후의 끝은 자살이에요. 결국은 죽여서 지옥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부터 계속 마귀는 공격해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계속 가져다줘요. 그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귀는 또 슬쩍 넣어주죠. 자살해, 죽어. 너 인생 그까짓 거 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죽으면 편하잖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게 나아.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마귀 안에 처해 있고 온 세상은 깨진 상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항목들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기 안에 어떤 속해요. 나는 간음하며 살아요. 음행하며 살아요. 아니면 탐욕을 부리며 살아요. 술 취하며 살아요. 어쩌다 실수로 술 취하는 거 말고 술 취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자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에 직면하지 못해요.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고 내 실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필터링해요. 내 생각으로 필터해서 저것들을 걸러내요. 아, 저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미혹받지 마라. 성도들아, 미혹받지 마라. 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너희 알지 못하냐. 이런 자들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잡을 건, 여러분, 이런 미혹을, 이런 죄를 한 번 졌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보면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원어로 보면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때로 저런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저런 죄 가운데 걸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뭐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내내 아니면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간음하며 살지 않아요. 때때로 다윗처럼 간음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평생을 간음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술 취하며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술 취해서 방탕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술 취하며 살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일생을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넌 참으로 술 취한 사람이었구나. 넌 알코올 중독자였구나.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는 참 음행한 삶을 살았구나. 그럼 지옥인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전체를 보니까 너는 음행한 사람이네. 넌 간음한 사람이네. 넌 탐심만 부리는 사람이네. 탐욕만 부리는 사람이네. 그럼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냥 믿는다고 안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참된 회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등등등등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지금 뭐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또 경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대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전에 내가 이걸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또 경고해야겠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또 내가 너희를 향해 지금 경고해야겠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여러분 목록 보세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냥 별 죄스럽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기, 분냄, 분쟁.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분쟁이 많아요. 교회들이 막 반으로 갈라지고,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도 반으로 갈라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파가 막 목사님을 대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득을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엔 합당한 이유예요. 자기가 보기엔 합당하니까 분쟁하는 거죠. 내 편이니 네 편이니, 나는 바울 편이니 나는 베드로 편이니, 자신의 보기에는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쟁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다 지체라고 말하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서로 갈라놓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분쟁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분내는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는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겨요. 그냥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가 잘 안 되고, 지금은 너무 마음이 싫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참 재미난, 제 나름대로는 재미난 내용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참 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름의 좀 뭔가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겠다 하는 예화가 있는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참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막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길을 가다가 차 옆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가 이제 아마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 밑에 어떤 벤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진짜 손은 가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을 향해 너무 열받아서 벤치에 손이 가더래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케네스 겐 목사님이 하나님 엄청 크게 쓰셨는데, 그런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면 육체가 발동하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려고 이걸 들려고 했는데 육체의 일인 걸 깨닫고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사랑으로 대해줘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뒤집어지고 바뀌어버려요. 저런 걸 보면서 와, 저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도 벤치를 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때로는 막 거룩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감춘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춰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야, 거룩해 깨끗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죄성이 예수님 믿었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육체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본성이 아니라 그런 죄성이 아니라 새로 생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 감정은 억울하고 열받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에게 선대해요. 좋게 말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를 축복해줘요. 그럼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축복하는 나 자신도 그를 향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속으로만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거듭났다면.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육체의 어떤 이런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면 자꾸 그냥 끝까지 그걸 붙잡다 보니까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다른 건 순종해도 저 사람 용서하는 건 못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원수 맺는 것,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받긴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만달란트, 형용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전 그것을 압니다. 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때때로 고백하는 것도 싫어요. 눈에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입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본성을 따라야겠다 결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와요. 그럼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이 시어머니를 아주 싫어하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아주 싫어하는 여성.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국에 보통 많은 며느리들이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용서해도 저 시어머니는 용서 못하겠다.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길 포기한다. 뭐 이런 사람들. 시어머니 때문에 그 정도로 한국에는 이게 잘못된 정서가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서.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케네스 웨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용서 못한다면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케네스 웨인 목사님은 그분이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놀라죠. 왜 하나님 자녀 아니냐고 놀라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종교랑 똑같죠. 근데 기독교인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선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거듭난 후의 고백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 고백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꾸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요. 왜요? 그것밖에 없어요. 선한 본성이 없잖아요. 죄의 본성밖에 없으니까 자꾸 죄의 본성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조로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노력해도 선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근데 바뀌죠.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곧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본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육체를 따라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기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순간 원수 맺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거. 평생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 평생 분쟁하는 사람.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시시콜콜 어떤 문제만 생기면 편을 갈라요. 계속 분쟁해요.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시기하는 사람. 잠깐 시기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시기예요. 그냥 이웃 사람이 뭐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뭐 친척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계속 배 아픈 거예요. 그냥 배 아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이 땅에 살다가 배 아팠는데 죽어보니 또 지옥도 가요. 그 사람 입장에는 억울하죠. 평생 배 아팠는데 죽어보니 또 지옥까지 보내네. 억울하네. 제가 재밌게 말했지만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직면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자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가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서 나온 대부분의 목록들은 어떤 죄냐면 도덕적인 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전에도 나왔던 구절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그 전 구절을 보면 육체 일에 대해서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음행, 우상숭배는 제외하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죄 가운데 거한 사람들도 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말하자면 이런 말씀들은 항상 파생되는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은 자주 설명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였구나. 죄가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다 지옥 가요. 왜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다 범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도덕적인 죄예요. 인간관계의 죄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뭔가요?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나요?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되었나요? 음행에서 죄인이 되었나요? 아니면 뭐 원수 맺어서, 분쟁에서, 시기에서, 질투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런 죄를 짓는 건 왜 짓는지 아세요? 죄인이어서 짓는 거예요. 저런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저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내 몸에 어떤 먼지가 붙는 것처럼, 막 내 몸에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래서 털어내버리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진단하기를 죄의 종이다. 종이라는 표현은 주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죠? 음행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이 땅에서 짓는 어떤 죄악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 죄인이 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죄성만 가득해져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 21절 이하예요. 이 말씀은 좀 깁니다.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건 도덕적인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뭐 우상 만든다고 그게 세상에서 뭐 죄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막 집안에 모셔놓고 섬겨요. 그 앞에서 비나이다. 법적으로 처벌하나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야 막 왜 저런 일을 해 끔찍해 이러나요? 안 하죠. 그래서 일본에는 뭐 10,000개의 신이 있다나, 뭐 집 앞에 있는 고양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막 죄야 더러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런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가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그냥 스스로 발동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또 26절에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대해서 성경의 진단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인 거예요.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결국은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입니다. 또 28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한 거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건 은연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고 삶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또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하고 싶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계속 거부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 목록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더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남들 보기에 심각한 죄 짓는 건 없어질 거예요, 점점.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냐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그 나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살아가시냐는 것이죠. 이게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죄인데,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데, 내 안에 어떤 감동이 들었음에도, 내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겨버려요. 우리는 쉽게 어겨버려요.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은 뒤로 해버려요. 그게 누굴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을 향한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10가지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죠. 가장 심각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도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지켜서 난 그래도 계명 좀 잘 지킨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못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디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정말 단정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어떤 한신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내가 왜 그렇게 큰 죄인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죄인인 건 알겠어요. 나도 어느 정도 좀 잘못한 거 있고, 도덕적으로 저기 말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좀 잘못한 거 있고, 그래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왜 그토록 큰 죄인입니까? 죄인은 맞는데 왜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나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막 바울처럼 죄인 중에 대개수다. 내가 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래도 유교 집안이고 나 좀 도덕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디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찾아서 읽게 만들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은 그 신사는 그 무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래요. 그 성경 구절 읽고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대역죄인이구나.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악들은 어느 정도 안 왔고 좀 도덕적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그래서 내가 그토록 큰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이 이 정도로 큰 죄악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어땠을까요? 도덕적으로는 정말로 이 세상 말로 하면 쳐서 죽일 만한 그 정도로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몰매당해요. 모든 지금 그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언론에 한번 떴다라고 해보세요. 뉴스에 한번 떴다고 해보세요. 기사에. 댓글들 난리를 날 것입니다.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저런 짓을 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시켰어요. 전쟁 때 먼저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간접적으로 살인시켰어요. 이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됐어요. 지금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난리 나겠죠. 무기징역, 사형, 난리 날 겁니다. 사람들 댓글.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끔찍한 죄악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고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끔찍한 도덕적인 죄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는 이 끝까지 범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 죄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짓는 것도 이 마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사실이나 이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중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어땠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너무 중요해요. 사울은 어땠죠? 도덕적으로 큰 죄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하라고 했어요. 다 멸절시키라 했어요. 근데 좀 남겨놨어요. 좀 좋은 것들 남겨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려요.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이 도덕적인 죄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이고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 할아버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나는 큰 죄를 범했습니까? 요나 할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길 원해요. 적국인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정도로 그 죄를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처할 정도로 그 죄가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를 봤을 때는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서는 그냥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그토록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특별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지옥 간다라고 말한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특별한 죄 지을 시간도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죽었어요. 그럼 성경의 판단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하지 않나. 저 사람은 특별히 뭐 많은 죄도 짓지도 않았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불쌍히 살았는데 영원히 지옥에 또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이런 죄악을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회개치 않는 죄. 십계명 첫 번째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보다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삶만 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도덕적인 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 좀 없고 자꾸 내 겉으로 드러나는 초점들. 왜요? 교회에서 그것만 보니까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죄입니다. 저건 죄입니다. 그리고 겉에 어떤 조금 잘못된 게 나타나면 그걸 지적하고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겉만 치장한다고요, 자꾸.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치장해서 가리고 집에 가서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자책감을 느끼는 거죠.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심각한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구나. 이게 심각한 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또 어떤 육신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순간 이 안에서 거부감이 듭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순간 어떤 말씀들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기거든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육신으로는 몰라요. 육신으로는 살인이 저질러져야, 성폭행이 일어나야, 그 정도 급이 돼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그 정도로 끔찍한 죄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죄가 끔찍한 죄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게 가장 첫 번째며 우선적이며 근본적이며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죄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어기며 태어나잖아요. 어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뭐가 그 죄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도덕적인 죄,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야. 그래서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보기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난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네? 죄 용서해 준다네? 그래서 믿어서 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죄.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지 않는 이 죄가 끔찍한 거였구나. 이게 온 우주의 반란적인 죄구나.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이 정도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을 어기는 거, 그게 큰 죄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죄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게 끔찍한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느껴져요. 이 심정으로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습니까? 동성애로 창궐한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어른과 아이가 다 나서가지고 동성애를 할 지경이었어요. 그들은 아예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이죠. 왜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폭력 그게 성폭행인데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폭행하는 것도 묵인될 수 있어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는 그랬거든요. 성폭행하는 거 당연시 여겼어요. 죄악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 죄에 노출되고 그런 삶을 살아다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오늘 로마서 아까 읽은 1장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자기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을 알고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옳다라고 여기느니라. 죄가 커지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 살인이나 성폭행 이런 거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쇄 살인범들 살인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나요? 끔찍하게 여기지 않아요. 연쇄 살인범들은. 왜? 익숙해요.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해. 처음에 한번 죽였을 때는 뭐 홧김에 죽였거나 어떻게 죽였을 때는 끔찍하게 여기 막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이 천사들에게는 끔찍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하나님을 한 번도 어겨보지 않은 존재에게는 끔찍한 죄로 여겨질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어기고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길 때 전혀 마음에 충격이 안 와요. 충격이 안 와요. 그게 뭐 그냥 뭐 안 믿은 거지. 뭐 난 다른 죄는 많아도 뭐 그걸 뭐 그렇게 큰 죄야? 뭐 하나님이 나 지어놓고서 뭐 자기 안 따르면 뭐 그 크게 큰 죄인이라고 말하나? 뭐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성경에 직면해야 돼요. 내 가치관, 내 느낌, 여러분 내 느낌도 다 타락된 거 아시죠? 여러분의 감정도 잘못된 생각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어겨요. 불순종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통탄함이 들어야 되거든요. 끔찍함이 들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인죄 이것만 끔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사람이 끔찍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안 여겨져요. 그럼 불순종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것도 죄야. 이 정도지. 그것의 심각성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안 여겨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겨져야 죄가 심각한 죄를 심각한 죄로 여겨져야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안 살려고 노력할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똥을 똥으로 여겨야 똥을 멀리하고 버릴 텐데 똥을 똥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따뜻한 것만 좋아해서 품에 안는다. 제가 가끔 말하죠. 품에 안아요. 그리고 추우니까 막 똥을 안고 좋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알면 버릴 거 아니에요. 핵폭탄 여러분 이 가슴에 품을 사람이 있습니까? 시한폭탄이 있는데 여러분 몸에 찰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멀리 도망가죠. 누가 그것을 품에 안아요? 근데 시한폭탄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 더 끔찍한 것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딱 인식하면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거룩해지고 주 앞에 날마다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죄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두려워지니까. 그게 끔찍한 게 느껴지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주 끔찍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 그것도 끔찍한 죄고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당연히 지옥 가요. 왜? 그거 자체가 중심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거절하는 거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가는 나중에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적으로 지은 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 땅에서 보기에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는 알잖아요. 내 안에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 죄구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대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 원수도 사랑 안 하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는 무엇인가? 이런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어기는 것이 사울이 왕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악들을 짓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을 구분했냐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이 죄인 줄 알고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 지면 안 돼, 저런 죄 지면 안 돼, 이런 삶 살면 안 돼, 저런 삶 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단지 그런 것들을 그런 도덕적인 죄를 안 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도덕적인 죄는 당연히 멀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아닌 걸 알고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 하나님께 향한 죄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우리의 그럼 초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지 어떤 도덕적인 죄,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드는 마음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혹시라도 회개치 않고 숨은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제가 몇 번이고 정지하고 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한 명도 그런 죄를 가지고, 부자 청년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돈이라는 죄를 지적했을 때 이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래요. 그런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게 죄인 걸 알고 이 다윗처럼 꼬그라지길 원하고 통곡하길 원하고,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죄가 걸렸었어요. 시간 관리하는 죄인데요. 뭐 이게 시간 관리하는 게 뭐가 죄인가? 근데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서 잘 쓰려고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죄였어요. 그리고 그게 포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그것이 이 안에 꽉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목회자로서 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뭐 성경 보고 신앙서 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때로 하나님 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하나님 너 지금 가서 예를 들어 밖에 나가 전도해라, 막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게 싫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 기쁜 것은. 저도 근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것이 그토록 끔찍한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큰 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우리 영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충격으로, 심각성으로 다가와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고통받는 것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항상 자주 하셨던 것이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시간 우리 이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 아픈 것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진리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치여다. 모든 고통들은 치유함을 받을 치여다. 마음에 억눌린 것들도 치유함을 받을 치여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날마다 기뻐하며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과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 가정에게와 우리 직장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